지금부터 4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오늘 우리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참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늘 은혜로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의미의 예배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하는, 또 부활의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아침 맞이하며 예배하는 모든 군의장로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활의 참된 감격과 기쁨이,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 안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귀한 예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와 없기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환우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현장의 의료진과 공무원들,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도 지켜주시옵소서. 부활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1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힘을 입은 천사 돌을 누렸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노래 기뻐 찬송하려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란 건너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하였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했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비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길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며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가 그들이 반란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수와 같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더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각 구역장과 우리 순장 권찰들을 통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도 우리는 가정 예배로 또 주일 예배를 대체해서 또 모든 공적인 모임을 중단한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모두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계획이었었는데 또 당회가 더 어렵게 결정을 내리고 또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드리기로 했던 부활절 예배도 함께 드리기로 했던 부활절 예배도 연기가 됩니다. 우리 함께 모이는 예배의 날 한날을 정해서 부활절 예배로 또 우리가 함께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우리가 또 고난주간을 보낸 부활절이기도 하니 가정에서 오늘 함께 가족들과 함께 부활의 예배를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19를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 계속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소명이자 예레미야 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이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또 계속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서 2장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셔서 그 법정에서 조목조목 그들의 죄를 열거하시고 그들을 일종의 그 죄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변론의 내용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한 그 우상을 사랑한 남유다의 실상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2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죄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보십시오. 네가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꺾고 너의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높은 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한다.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 푸른 나무, 이 두 가지는 이 당시 이스라엘이 정착했던 가나안 땅,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고대 근동에서 아주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높은 산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신들과 가장 교통하기, 만나기가 용이한 장소로 보통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가면 제단이 많이 있는 것 우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은 신적인 영역이었고 높은 산은 인간이 있는 곳 중에서 신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그래서 뭐 지구라트라든지 피라미드라든지 다 높게 만드는 겁니다. 푸른 나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 나무가 많은 기후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러다 보니 푸른 나무, 그 중에서도 큰 나무는 일종의 그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 이정표의 역할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처음으로 그가 이 정착하고 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기억하십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 푸른 나무는 그만큼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푸른 나무 또한 그 푸른 나무 안에는 가나안의 전형적인 제단, 신들을 섬기는 산당이 존재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그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멍에와 결박, 구약 성경에서 멍에와 결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용되면 강제 노역이라든지 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멍에와 이 결박을, 이 주부군주를 끊어버렸다라는 말은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벗어던졌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짐승이 밭을 가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근데 그 짐승이 밭을 갈기 위해서 반드시 메어야 하는 것이 멍에와 이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끊어버렸으니 그들의 의무를 그들이 저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될 그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착하게 하신 가나안 땅에 어떤 민족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친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모든 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의무를 지금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1절과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쩐지 너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고 많은 비누로 한번 씻어봐라. 그래도 너의 죄악은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 그들을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방의 악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 이 비슷한 표현이요. 이사야서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도 남유다, 특별히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에 예언했던 왕이었죠. 그 선지자였죠.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풀을 탔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제대로 된 포도 농장을 만들어서 잘 관리하고 정성을 쏟았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들 포도를 맺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과 오늘 21절의 말씀은 여기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상품, 이사야 표현에 의하면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고 그렇게 그들을 잘 관리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들 포도를 맺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 책망하고 있습니다. 들 포도의 열매는 포도의 열매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이건 포도나무 이 열매 원래 포도주를 담그고 하는
열매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잿물로 의자를 한번 씻어보라는 겁니다. 많은 비료를 사용해서 한번 씻으려고 해보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에 묻어있는 때는 비누나 잿물로 혹은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속들이 부패해져 버린 인간의 마음과 영혼은 잿물이나 비누로 씻을래야 씻어질 수가 없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남유다의 회개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며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지 않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왔으니 포도나무는 사실 굉장히 귀한 유실수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포도나무는 굉장한 의미가 있던 무화과, 포도나무 등등에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열매였습니다. 포도 열매, 그것으로 포도주도 만들고 그것이 식량이 되기도 하고 음료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포도라는 열매 이외에 목재로서의 의미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목재로 사용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좀 굵고 제대로 된 나무를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포도는 덩굴로 자라기 때문에 목재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포도는 열매를 맺을 때 좋은 열매를 맺어야 의미가 있는데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들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이건 그저 불을 뗄 때 사용하는 불쏘시개의 용도로만 사용되었던 겁니다. 즉 포도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다만 쓸모가 없어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상 속에 우리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의 교회로 불러주실 때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 세상을 향한 가치를 추구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며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드러내는 찬양하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성도요 교회라면 오늘 이 들포도나무처럼 불쏘시개로밖에 사용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 교회가 늘 성경적 가치 위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구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25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시자 남유다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반박을 합니다.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시자 그들은 더 이상 아무 얘기를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 보십시오.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 보시고 골짜기 속에 있는 너의 길을 보라. 네가 행한 바를 알 것이라. 그러면서요 한 가지 이 두 짐승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드십니다.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에게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이 너는 행동했고 24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를 막으리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암낙타와 들암나귀를 예로 들어서 마치 너희들이 이 두 짐승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 낙타가 굉장히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이 길들이고 고삐로 제어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너희는 마치 암낙타처럼 이렇게 저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발전난
들 앞날개를 이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발전한 진성이 어떤지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발전기에 있는 이 들 앞날개는요, 스스로 그 역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 참지 못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나비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 굳이 애쓰지 않아도 쉽게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다가 그랬단 말입니다. 마치 발전난 들짐승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민망하지만 정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골짜기 속에 있는 너의 길을 보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골짜기는 말 그대로 은밀한 곳, 뒤로 가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몰렉을 섬기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 이 분열왕국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정치나 사술과 예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시인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골짜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 몰렉에게 아이를, 자신의 자녀를 바치면서 제사를 지낸 사실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골짜기, 오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골짜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사실만큼은 변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 그래서 그 골짜기 속에 너희들이 은밀하게 우상을 찾아갔던 그 길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 길에 흔적이 남아있다. 25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또 말하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너의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고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신발은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친 길을 오랫동안 여행하면 금방 헤어졌었습니다. 벗은 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을 가라게 하지 말며, 굉장히 강하게 뼈치 내주었으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갈증이 났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제발 우상을 찾아서 그렇게 헤어진 맨발이 되지 말고 갈증이 날 때까지 그렇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부탁하면서 그들을 애원하며 붙잡은 겁니다. 마치 아내를, 남편을 부부관계로 본다면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아내를 향해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애타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나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는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으니 그를 따라가겠노라. 헛된 말이랍니다. 이방 신들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이렇게 만류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골짜기를 향해서 우상 숭배를 향해서 마치 암나비처럼 발전난 짐승처럼 우상을 찾아다닌 겁니다. 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습 너무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그런 생각 혹시 가져보십니까? 매일매일 매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십니까? 말씀 속에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그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나는 내 의무 다 했다, 나머지 6일은 하나님 내게 주신 날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말씀과 상관없이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내가 이 길 가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깨어 근신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면 우리가 더욱 깨어 근신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6절부터 28절. 그 뻔뻔한 우상숭배 때문에 닥친 이 남유다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보십시오. 도둑이 비뚤리면 수치를 당하는 같이 이스라엘 곧 그들의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합니다. 도둑이 붙잡히게 되면, 도둑이 안 잡히면 그만이지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겠죠. 마찬가지 그것처럼 은밀하게 우상숭배했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보십시오.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도다.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으니 그들은 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에 앞장서 세워진 지도자들, 이 선지자들, 이 제사장들, 왕들은 통치하고 군림하고 사람 위에 높아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위임받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잘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고 백성들의 뜻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그 지도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 우상숭배에 더 빨리 나아갔던 겁니다. 일반 백성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상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둑이 붙잡혔을 때 수치를 당한 것처럼 수치를 당할까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더 적나라한 모습도 나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다른 나무와 돌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를 낳았고 당신들이 내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무와 돌, 당시의 우상은 돌로도 만들었고 나무로도 만들었습니다. 아세라, 목상,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우상을 나무와 돌로 만들었는데 그 우상을 향해서 생명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그 우상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낳았고 너희들이야말로 참 신이라고 지금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자잘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 하면서 낳았다 하면서요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았다. 말하며 보는 방향이 이쪽이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것과 아예 등을 돌리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단순히 고개를 돌려서 한눈 판 정도가 아니고 아예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이 등지고 서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공적인 의무로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수행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앞장서서 공적인 의무로서 거룩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이렇게 섬겼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히 종교적인 영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좋은 이 높은 직분을 받고 목사임내 하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적인 의무를 행하는 그 영역을 벗어나자 사적인 영역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삶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수치를 당할 것이다. 당하였느니라. 당하였느니라. 우리 문장 시제로 보면 완료 시대입니다. 이미 성취된 일입니다. 과거의 일을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어에서는 완료 시대가
단순히 과거의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 특별히요, 하나님이 미래에 이들을 심판하거나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에게 미래이지만 확정된 일이기 때문에, 즉 확정된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히브리어에서는 그걸 완료시대, 과거 시제로 표현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정적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26절 본문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과 지도자와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당한 수치, 그들에게 당할 이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은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그들에게 확정적으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지만 완료적 시제로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변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28절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야, 너의 신들이 너의 성수와 같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때 그들이 그 우상을 향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돌과 나무뿐인 그 우상은 절대로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당했던 시대의 상황을 본다면,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시데기야까지 5명이 살았던 그 시대를 두고서 본다면,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애국으로 붙었다가 바벨론으로 붙었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신들과 그 이방의 제국들을 의지했던 겁니다. 위험한 순간,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 그리고 그들에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그들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가 없지요. 더 놀라운 말씀은 마지막 28절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무슨 말씀처럼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은밀하게 섬겼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그 우상의 숫자가 성읍 숫자와 같습니다. 마을마다 성읍마다 우상이 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방곡곡 우상이 없는 곳이 없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우상에 찌들어 살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립니다. 여전히 성전은 위협을 갖추고 거룩한 자태로 서 있습니다. 거기서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서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종교적 의무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본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회칠한 무덤 같았습니다. 회를 칠해서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체들이 있는 무덤과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낸 이후에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둘로 엎으시면서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물론 오늘 부활절 하지만 우리가 다시 또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가정마다 맞이하시면서 마냥 이 부활의 기쁨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기쁘다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지시고 수치하고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지시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일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인식과 참된 깨달음이 오시면 부활의 참된 기쁨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거기서 행하셨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 다시 기억했으면 합니다. 번듯하게 성전에 서 있었을 때 성전의 본래 기능은 상실해버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해버린 예루살렘, 열매 맺지 못했던 무화과나무와 같았던 예루살렘,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해버리셨던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예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군위 장로교회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말고요, 약 먹고 이렇게 멀쩡하게 서서 예배 인도한다고 설교하지만 글쎄요, 예수님 앞에 저의 모습이 어떤지, 나아가서 오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떤지도 좀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어떤 삶으로 서 있습니까? 나를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성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부활의 기쁨 이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올바르게 바라보고 우리도 먼저 그 길을 곱게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참으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해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에게 있어서 가나안에서 우상숭배는 생존의 문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의 신,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전쟁의 신, 광야의 신, 농사를 전혀 모르는 분이었죠. 가나안의 농사의 풍습을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마치 우리 농사짓기, 마치 우리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요, 마치 세차를 사거나 하면 예수 안 믿는 분들 거기 고사 지내고 돼지머리 절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니 농사를 짓는 법을 모르니 농사 짓는 법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배워버린 이스라엘.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으니 이건 먹고 사는 문제, 생사와 관련된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항변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교적 혼합주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와 다산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참된 풍요와 다산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알과 아세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대신에 돈과 명예를 바꾸어 넣어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금방 보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허락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 우리라고 걷지, 우리라고 그 길을 마냥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깊이 돌아옵니다. 참된 생존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똑같은 실수 되풀이하지 않는 오로지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에게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는, 영광스럽지도 않는 그 길, 그러나 그 길의 끝에 부활의 아침이 있음을 믿습니다. 참된 승리의 길이 거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신랄한 하나님의 비판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이 부활 예배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제어가 된 다음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한 날을 당에서 결정해서 그날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로 다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신교회 제35회 정기노회 광고입니다. 내일 10시부터 모레 화요일까지 탐내교회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최경규 장로님, 박성진 장로님 총대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고 기간 중에서라도 혹시 이 신변에 무슨 문제나 일들이 생기시면 반드시 우리 구역장과 권찰 통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또 연락해 주셔서 또 우리가 알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십자가의 길 올곧게 걸음으로 참된 부활의 기쁨 참여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